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어, 묵상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누는 말씀이 십자가상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성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보며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재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4절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마태가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어, 그리고 장녀들 이런 무리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세리들은요 사람들의 재물과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음, 뭐 강도나 어, 범법자들은 이미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낙인을 찍혔고 또 창녀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은 또 다른 죄인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왜 죄인으로서 낙인을 찍혔느냐?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를 이렇게 착출해 나갈 때에 그 중간에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로마 정부는 이 세리들이 뒷주머니를 챙기는 것을 이렇게 묵과해 주면서 그렇게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족과 민족을 재물과 재산을 착취하는 저 인간들은 매국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죄인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 세리가 됩니다. 그런 세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모든 사람들이 자를 죄인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세리 마태는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래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세리를 부르니까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니까 또 자기 동료, 자기 친구, 자기의 비싼 입장인 사람들도 같이 초대했겠죠. 그들 또한 다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식사하시는 이 장면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직접 말 못하고 제자들 불러서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된 판인지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냐? 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자기는 율법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담 이후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재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더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며 방탕하게 죄지으며 하나님을 배반배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재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재용서의 종교이고 재사함의 종교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으로는 죽을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죄인이 행동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재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3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강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용서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교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먼저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해주는 가운데에 또 다른 사람이 제사함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제사함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2000년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또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직도 제3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인된 상태에서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 여러분의 은혜와 기쁨이요 또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